6월 15일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인격 두 번째 무정, 무절제, 조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과 인격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성숙치 못하거나 인격은 좋은데 신앙이 좋지 않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좋은데 타고난 성품 자체가 성격 자체가 바뀌어지거나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신앙과 성품은 별개이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부족하지만 타고난 성품 자체가 착하고 또 넉넉하고 누가 봐도 정말 의지할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인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은 정비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심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고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 좋다, 믿음이 참 깊다 라고 말할 때 그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사역을 잘하고 과연 그런 것이 신앙의 성숙도의 척도일까? 아니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줄 서가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뭔가 열심을 내며 적극적으로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 그 외형을 가지고 과연 신앙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신앙심이 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성품이고 인격이고 인품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성품,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깊은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는 거라는 거죠. 말세에 나타난 잘못된 인격,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모습인가? 지금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미 내 성품은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내가 태어난 대로 그냥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치고 우리 자신의 성품을 말씀의 은혜로 다듬어가는 그 노력이 우리의 평생토록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정함, 무절제함, 조급함,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정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형제 간의 우애라든가 그리고 관심, 사랑, 자연스러운 애정과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있죠. 그 중에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공동체 간에, 형제 자매 간의 우애와 사랑, 그것을 말할 때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스톨게가 없다라는 뜻이 아스톨고스라는 오늘 본문의 무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톨게의 사랑의 특징은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혹은 나를 향한 어떤 태도나 행동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무한한 신뢰와 연대의 사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다는 것, 이게 말세가 되면 무정한 사람들이, 무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자꾸만 생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경고를 하죠. 마지막 때에 말세가 다가올수록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점점 세상에 끝이 다가오면 개인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귀찮아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무관심, 무정함이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위의 연약한 성도들, 공고한 지체들,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은 나 혼자 버티기도 힘들기 때문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또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 방어 기제가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친해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내 바운더리 안으로 훅 다가왔을 때 거리를 두려고만 움찔움찔거리면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하고 스타일이 맞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기본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그 교회 공동체는 끈끈해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되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한 힘을 모아야 되는데 결정이 나고 난 데에도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고 계속해서 나누어진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는 바로 이 무정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관심과 기본적인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는 가족과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무관심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도 점차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내가 같이 속한 전도회나 사랑방이나 소그룹 모임이 아닌 성도님들의 이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서로 이름을 먼저 알고 불러주는 것에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굳이 김춘수님의 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가 나 이름을 불러줌으로 그와 나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에스벌턴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름표를 하나 만들자 해서 이렇게 이름표를 하나씩 달고 다녔어요. 기억나시죠? 그 이름표 저도 기념으로 집에 모아두고 있는데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하는 게 또 번거롭고 또 분실하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뭐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주실래요? 이름 아세요? 뒤에 분. 예. 좌우 앞뒤로 네 분 이름을 다 아세요? 지금 이름 모르시면 한번 이름을 여쭤보세요. 사실 우리 교회가 에스벌턴 교회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이렇게 감사하게도 또 이 교회를 빌렸지만
예전처럼 그런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못 되고, 또 일부 예배, 또 학생부, 또 청년부 이렇게 교육과는 또 나누어지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한계들이 있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뭔지 그 기도 제목을 나누려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소그룹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결국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아 우리의 공동체는 무정함보다, 무관심보다 사랑이 더 흘러 넘치도록. 제가 2004년도 8월에 처음 호주로 이제 왔을 때에 평생 저희 모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처음으로 두 번째 인생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새가족부를 만들어서 새가족부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새가족들이 좀 어색해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전혀 안 다니다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배려해서 새가족들을 잘 환영을 하라, 그런 말씀을 교육도 하고 했는데, 막상 제가 새가족이 되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새가족의 그 낯섦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호주로 와서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인데도 처음 교회를 가니까 어색해요.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누가 나에게 말을 안 걸어주면 섭섭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은 전도에 계셨던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편하게, 제가 목사이지만 그때는 사역을 하지 않고 유학생으로 왔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뭐 형 그러기도 하고, 물론 이름이 형이니까 형 그러기도 하고, 뭐 테니스 잘 치냐, 그 당시에 테니스 붐이 또 한참 불어가지고 그때 테니스 또 같이 치자 이러면서 이제 빨리 친해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참 많았어요. 새가족이 되어 보니까, 교회를 옮겨와서 처음 교회를 가니까 모든 게 다 낯설고 다 어색하고 다 삐뚤삐뚤해요. 그게 새가족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건네주고,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새가족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교회 다니신 분이 없어요. 다 새가족이었다가 헌가족이 되잖아요. 그때 새가족이었대. 여러분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어색하고 낯설고, 누군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누군가가 좀 이렇게 친한 척하고 아는 척 해주면 좋겠는데, 그 마음으로 다시 새가족들을 여러분이 맞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정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과는 거리가 먼 단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운물가 여인의 그 속속들이 과거의 아픈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좀 무정한 것 같지는 않은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는 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 리스트를 쫙 보면요, 95%가 MBTI I입니다. 이해하시죠? 95%가 I예요. 내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쭈삣쭈삣 하시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이 타고난 성품을 깨고 먼저 다가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저희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삼과를 할 때 도입 질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2002년도 겨울에 일본의 지하철역에 술을 취하여서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을 구해주다가 이수연이라는 형제, 크리스찬입니다. 이수연이라는 형제가 그 사람은 구해주고 자기는 죽습니다. 열차에 치여가지고. 그것을 영화로 만드는 것이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입니다. 그때 그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 유학생이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일본 사람을, 아무도 일본 사람은 구하러 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다 있는데 한국 유학생이 그 일본 사람을 구해주다가 자기가 죽었다는 그 내용이 일본 열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모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참 믿음의 부모님이 잘 양육을 했고 키웠겠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내 자식이 누군가를 구해주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부모된 마음으로는 괴로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얼굴 좀 표정이 어둡거나 지쳐있거나 힘들어 보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 한마디, 덩 한 번 두드려주는 것, 괜찮냐, 힘내라. 그 말 한마디와 눈 마주침 한 번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예, 밝은 표정으로, 예, 따뜻한 표정으로. 예. 두 번째로 무절제함. 이 무절제함도 역시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크라토스라는 단어, 능력, 힘, 파워라는 단어에 뭐뭐가 없다라는 부정적 불변사가 붙였습니다. 아크라테스라는 단어, 한마디로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NIV 성경에서는 without self-control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절제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 통제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탐욕이나 그릇된 욕망, 혈기 따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냥 질주하는 기차처럼 막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죠. 거듭나기 이전에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제라는 것,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하지 말아야 할 죄악.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은 절제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죄악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악함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죄악은 제거의 대상이지 절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절제라는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 스스로 셀프 컨트롤하는 것이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절제하라, 미움을 절제하라,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무절제함은 우리의 삶이 자칫 죄악의 삶으로 나가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 마지노선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죄를,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거나 죄악이거나 저주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없이 나가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죄악의 삶으로 이어지는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삼가하며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하고 통제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그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마음 지킴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하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소를 콧뚜레를 하거든요. 소가 태어나서 송아지가 되고 점점 크면 자기 그 힘센 것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면 막 논이고 바치고 막 사정없이 뛰어들어가지고 다 망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조금 크기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개 목줄이죠. 코 뚜레를 뚫어서 주인이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콧뚜레가 필요하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콧뚜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콧뚜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콧뚜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짐승과 같습니다. 잘 길들여지거나 안전하게 가두고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야수의 본성을 드러내어 사람을 해치거나 우리에서 뛰쳐나갈지 모릅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의 내면의 세계 안에는 짐승처럼 살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합니다. 그가 은혜 안에 살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동안에는 삶이 그러한 욕구에 굴복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야수와 방불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다윗 역시 순간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 큰 죄를 범하죠. 그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을 품을 수는 있지만 아름답다, 성적 충동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가 가진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 브레이크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셀프 컨트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을 절제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규모 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급함입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 떨어지다 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곤두박질치다,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하다, 아무 생각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이 성급함이나 경솔함, 이것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오늘 무정함, 무절제함, 조급함, 이 세 가지 내용들의 핵심적인 밑바닥에 숨겨진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무정하며,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무절제하게 컨트롤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 제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조급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판단했을 때, 이거 지금 당장 빨리빨리. 이게 조급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자꾸만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했습니다. 한 번도 모세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재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당황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근데 사실 금송아지를 숭배하거나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관습과 문화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애굽에서 왔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특별히 아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집트의 우상 중에 하나인 송아지의 모습이 그게 마음속에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조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강도사 고시 감독관을 하기 위해서 시드니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늦게 신학을 하시고 저희 교단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단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강도사 고시를 쳤는데요. 강도라는 뜻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 1년 동안 인턴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icensed pastor라고 강도사를 번역을 하는데, 아무튼 2박 3일 동안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제가 그 전사님을 뵀을 때 좀 성급하게 제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스타일리시하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싹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리고 막 기타도 잘 치시고 음악도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교육자에 대한 어떤 그 편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전사님을 잘 이렇게 좋게라기보다 그냥 뭐 그렇게 이렇게 교제를 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봤는데요. 이번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코로나 전에는 한 성도님들이 한 30분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다들 성도님들이 큰 교회로 가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 서너 가정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3, 4년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 그 과정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 선입관하고는 정반대, 정말 신실하신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분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겉으로 판단하고 몇 번 말 나누어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규정 짓는 나의 성급함과 조급함들이 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되는데, 진국의 사람은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투나 행동이나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우리의 성급함은 아닌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사실 이 서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바치지는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주변의 우상들에게 있었던 제사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사사 입다는 가장 먼저 자기를 환영해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그 생각이 없으니까 전쟁의 승리에
한 그 기쁨에 취하여서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바치겠다. 누가 왔습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가장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 환영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성급한 소원이었고 잘못된 소원이었고 하나님 원하지도 않은 소원을 불쑥해버렸던 거예요. 그 딸이 참 귀한 게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니까 제게 조그만의 시간을 줘서 내 동무들과 좀 마음을 좀 풀고 나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던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런 서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시면, 하나님 영주권만 해결되시면, 하나님 이 대학만 합격하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 우리가 평생에 한두 번쯤 하잖아요.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유학을 하러 온다고 했을 때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저한테 약속을 하더라고요. 유학 가지 말고 몇 년만 여기 이 교회에서 섬겨주면 내가 어느 교회에 추천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추천해 주면 다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저는 마음이 다쳤어요.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추천해 줄 수 있고 권면해 줄 수 있고 이분은 좋은 분이다, 뭐 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았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해주겠다라는 그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권한에 나 스스로를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뜻은 아닌 것 같다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성급하게 약속하거나 장담하거나 절대로 뭐뭐 한다 이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저를 믿지 마세요. 사람은 변질될 수 있고요,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그 위대했던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망가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노욕을 부리며 망가지는가. 행여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로 바꾸세요. 인간 이치형은 변질될 수 있고 타락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겠지만 인간의 삶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성급하고 무모하게 관계들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조문 이민사회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끊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경험치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속담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참 인생이라는 게요, 다 얽혀 있어요. 지금 내가 좀 섭섭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막 악으로 갚지 마세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Let it go.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복으로 돌아와요. 그 인간관계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탁 끊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만나게 돼요. 너무 조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사실 이 조급이라는 단어는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마음에 쓰게, 제가 되게 성격이 급해요. 급한 게 아니고 급해요. 네. 말도 빠르잖아요. 성격 급한 사람 보면 이렇게 말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답답해서 못 들어요. 조용조용히 천천히. 그러니까 이찬송 목사님 정도 되면 이제 같은 또 경상도고, 또 우리 또 선배이고, 말이 또 톤도 비슷하고 빠르잖아요. 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60, 70, 80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항상 제 와이프가 옆에서 여보 딥브레스 뭘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몰입을 하다 보면 막 점점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 막. 그러면 이제 한숨 이렇게 컴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의 어떤 한 템포, 결정의 한 템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잠깐 한 템포씩 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결정. 이게 제 스스로에게는 참 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해놔야 되겠다. 대학교 다닐 때도 리포트 다 미리미리 다 해놔야 돼요. 설교 준비 미리미리 다 해놔야 돼요. 근데 준비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급하다 보면 그래서 걸을 때도 와이프가 제발 좀 천천히 걸으라고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혼자 막 바바바박 가니까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교일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함께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막 혼자 해버리고 근데 교일이라는 게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못된 인격의 두 번째 범주는 무정함과 무절제함과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적용해 본다면 이번 주간에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회복되어져야 되고 나의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세 가지 모습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셨습니다. 표현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눈물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울어주셨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절제하셨습니다. 딱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을 만난 것을 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절제하였고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다듬어주고 포도모주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나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이름과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옆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지금 절제해야 될 욕망이나 감정은 없습니까? 내가 셀프 컨트롤 브레이크를 끌어야 되는 어떤 부분은 없습니까? 너무 서두르거나 관계를 성급하게 정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정욕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정한 모습으로 무관심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여유가 없이 분주하고 바쁘며 조급하진 않은지 주님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격과 품성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